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과 2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릅니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둘로스는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소유물. 거의 목숨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게 둘로스 노예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로 서신의 첫문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주가 되신 분에게 복종한다는 뜻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로서 나의 자아가 죽었고 주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를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 역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12지파는 교회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유다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자신을 예수님이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혈육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50절 성령 강림 후에 이들도 마침내 예수님의 주되심, 곧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까지는 반드시 누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컸고 같은 형제인데도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혈통, 아담에서 물려받은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먼저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의 본분을 다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동행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동행과 그분이 보살피심.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런 주님이 다스리심과 돌보심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말은 참 쉽게 하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실행되면 우리는 아파 죽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제발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좀 살게. 그런 비명이 터져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둘라고개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노예들을 쳐서 길들이는 사람을 둘라고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온전히 복종하게 하도록 두드려 패서라도 복종시키는 그 훈련시키는 게 둘라고개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둘라고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과 함께 언약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어졌는지를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차츰 거기는 막힌 나의 존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면 진정한 성화예요. 그게. 성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지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되는 게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진짜 성화는 우리 주님의 당신이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펼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당신이 그 긍휼이 아니면 불쌍히 역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성화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 아니면 우리 존재도 아니라는 그거 알게 되는 그 자리, 그 처음 자리.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게 여러분 이름만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영미, 이미숙이, 원당자.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 종친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거든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단 말입니다. 뭐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뭐 그 누구도 세상 권력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육적 자아가 날마다 죽어나가고 주 예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며 주 예수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변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란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 맺어지는 그 열매들,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는 그런 성령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흔적이 자신에게 나타났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타 투큐리오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흔적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육적인 습관들, 성격, 자존심 등이 주님이 손길 아래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죽어나가고 털려나가고 해체되어지고 새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증거로서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는 문신이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새겨지는데 그 문신, 스티그마타,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됨을 증명하는 모든 언약적 사건들, 바꿔 말하면 복음의 현실로서 십자가의 그 현장성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돌보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된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신실하신 보살피심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나로부터 자유. 나의 가장 큰 적이 누구입니까? 자식이에요.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그런 나로부터 자유란 말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 별세요. 별세.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 옆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성도들만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세상을 못 봅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서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밖에서만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 온 은혜의 해가 있죠. 은혜의 해. 뭡니까? 희년. 그 희년이 깊은 소식이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실행된 것입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나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돈으로부터 해방. 그건 싫은가?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 모든 것 관계로부터 해방. 희년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께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간에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뭡니까? 죄, 세상 침, 마귀.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선을 갖다 먹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첫사람 아담이 누구하고 결합됐다? 뱀하고 결합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랬다니까.
모든 아담에 있던 남자들이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어떤 형태로? 세간으로. 세간이 뭡니까? 가구잖아요. 가구.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구같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런 사로잡혀 있는 자들 중에서 일부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을 탈취해서 뺏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간들이, 가구들이 마귀에서 벗어나서 탈취당해서 보니까 내가 저 마귀의 포로였구나. 그때서야 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지가 다 지 인생 사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지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죽음. 절망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이 낯설지가 않아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찾아온 그 죽음을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진짜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부터 진짜 사는 거구나. 사망의 문 열어라. 이게 성도의 죽음. 예수님이 방금 말씀한 이사야에서 인용했던 말씀하신 그 희년이란 말이에요. 해방의 날. 그런데도 예수 믿다고 하면서 안 죽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안 걸리가지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늘 소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나는 이미 하늘로 옮겨진 자다. 나는 날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목이 날아가는 날이 가까웠구나. 관대로 모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설레임 아직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희년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실행이 됐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로 말하면 우리가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고 모든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것,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 일생 동안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것으로서 성도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고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놔 버렸단 말이야. 그 도장시킨 자들의 삶은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한 몸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뭡니까? 침례교, 감리교,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들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도 성도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을, 이 광야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핏보림이 다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핏보림을 얻은 자들, 흩어진 12지파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 핏보림이 흔적이에요. 스티그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까지도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느님과 나 둘 사이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사랑의 현장,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또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사도는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그 흔적을 나는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 진짜 자랑할 만한 겁니까? 젊은 청년이 빨가부대져가지고 처참하게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십자가.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저주라고 한다니까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해서 한 몸에 다 받으신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를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라고 해요. 하느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를 드러내고 또 훈련받는 자들로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흔적, 곧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진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참 놀랍죠? 세상 교회에서도 은혜, 평강 이야기 다 해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빠졌죠. 십자가가 없죠.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진 이걸 빼버린 은혜와 평강은 전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모든 서신에서 제일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을 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고 오늘 첫째 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강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로는 살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오늘 소수어권은 많았는데 이 살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 옛날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인사 뭡니까? 맞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밥 못 먹을 때니까 인사말이 식사했습니까? 진지됐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살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한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살롬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 사도가 말하는 그 평강은 그런 세상적인 평강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다툼이 없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 다시 말하면 원수된 상태, 그들이 그 원수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평강, 그 연합은 누구와의 평강이에요? 누구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 화목하게 된 것,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미 창세전에 흘려졌던 그 피. 그 피가 이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 안에 살롬이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의고 그 피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식 마귀는 딴 거 다 이야기하는데 뭐만 이야기 안 합니까? 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려버려요. 십자가만 한쪽에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 없는 기독교. 그걸 다른 말로 무당잡두라고 합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예요. 그 피 없는 기독교는 세상 모든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도 그거 이야기하고 이슬람도 이야기하고 힌두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게 바로 뭡니까?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 십자가.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강, 화목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실감하세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수될 만큼 내 속에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울거리는 일을 그걸 보게 된 걸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런데 사도는 그 중에 어떤 한 무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피로 쓰신 교회. 그들만 그 평강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1절과 2절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 있죠.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한 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그것이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지고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평안.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나옵니다. 그 시몬이 바로 뭡니까? 이들이 날마다 기다리는 게 바로 그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 아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5장에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아기 예수라는 평안. 이들은 시몬, 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아기 예수.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시는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다들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평안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정말 영광스럽게, 영광 중에 아주 거창하게 만골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아기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진짜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시몬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도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모든 교회에게 그 은혜, 그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진짜 평강은 아무 힘없이 약하심으로 아기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모든 편지 서두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러스 투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지금 서울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세상이 합심해서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린 그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라서 딴 데서 평화 찾지 말아 이 말입니다. 만약 세상 정치인들이 서로 만나서 회담하고 주고받고 그런 평화 없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정상이 아닌 분을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신이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평강은 원치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평화,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런 평화는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모든 주체성과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혜 참 좋아하잖아요. 입에 달고 사는 게 은혜인데,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알고 나면 아무도 그 은혜 싫어하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의 주체성,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은혜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한 그 결과물도 자기가 내 손에 쥐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저 공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로만 너희는 존재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살짝 기분 나빠지는 게 인간들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거지 같은 놈. 다 거지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이미숙께서는 성경에서 천국 갔다고 아주 신명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지금도 그런 직업이 없어요. 부잣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거 던져주면 먹고 아주면 굶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친구가 없으면 개가 와서 핥아주겠어요. 헌대를 핥아주는 게 유일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천국 갔다니까요. 그 나사로 성경 많이 알았겠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을까요? 전도 많이 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이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평안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6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를 심상히 고친다는 말은 죽을 병에 걸린 이스라엘에게 그거 괜찮아 율법 지키고 희생제사 드리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속았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심상히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구원 불가능한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은혜, 그 속죄, 대속, 그걸 기다리는 뜻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는 외면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흉내만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이웃 도와주고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막 다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밖에 내려오지 않고 뒀습니다. 이 희생제사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제물이나 각종 제사 형태,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제사를 주셨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는 것이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제사장이고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이상과 아님만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율법사,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렸다. 술을 마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정신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선지자 보낸 적 없다. 이스라엘은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면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것이 죽을 병에 걸린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잘 가고 있어.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희독제 너잘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냥 11조 잘하고 제사만 잘 지내는데 그렇게 썩인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렇게 인본주의에 매몰된 그런 기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보고 뭐라는 건지 아세요? 응? 기독교가 기독교를 방면하고 있다. 재밌죠?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멸하고 있다. 박멸이란 말 어떤 뜻입니까? 에포킬라로 확 뿌리고 박멸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요즘 세상 교육이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요거 알미니안주의거든.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만이 온전한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이단 사설이 세상 교회를 온통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뭐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아무리 흔들어도 안 줍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열심과 헌신에 따라서 축복도 받고 병도 낫고 고지에 오른다는 그런 거짓 평안을 위해서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강단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들 말처럼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족한 환경에서 그렇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겨도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 그 영적인 부양, 그걸 에이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롬.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보물을 딴다는 말은 어떤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응? 여기서 보물은 여러분 자신들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주들 보면 세상 뭐가든 바쁠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보물이에요.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 되기라는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반대급부,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가정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부모 자식, 부부, 가정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연쇄살인범이라 해도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래 뭐만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만 본단 말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등장할 때는 항상 뭐는 아니다?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저희 어떤 행위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있죠, 강도. 그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강도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옆에 다니는 나하고 똑같이 십계에 못 박힌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존재를 의탁해버린 거예요. 낙원에 들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한마디 하고 갔다니까요. 딴 거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전적 부패, 전적 불가능.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구원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성도의 일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인지, 구약의 제사장들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보석 12개 붙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12선물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놓으신 그 보물,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녹도 안 썰고 점도 안 썰고 도둑도 못 훔쳐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군데 두 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재밌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면은 하늘의 영광은 땅에서 평화가 이루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평화,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없는 나의 평강을 줄 터인데 그 평강으로 인해서 너희는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너희들을 가둬놓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에게 그 안에 갇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렇게 항상 전쟁을 동반하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갈등과 충돌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들을 동반하는 평강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평안이 없구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게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성도가 한 명 있다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평안 참 쉽죠,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도구로서 재료로서 교보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반쪽에서 불이 나가 재물을 태워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한마디 다 가지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그걸 외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알과 아세아 목성을 찍으러 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평안을 아는 자들만 이 세상이라는 우상 또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쟁.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주어지는 평화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를 그 전투의 자리로 몰아가는 평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로 인해서 고달프고 예수로 인해서 빼앗기고 예수로 인해서 이방인과 나그네 되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를 성경이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롬이에요. 이미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이 세상 속에서 체감하게 되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들립니까? 하늘에 완료되어 있는 그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눈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밖에는 몰라요. 내 새끼, 내 가정, 내 남편 아닌가? 우리 눈이 이 세상과 나로부터 이 하늘로 들리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평강,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사도는 모든 서신이 제일 앞자리에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물질, 사건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가서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는 평화. 이건 어떻게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안에 새겨버리는 평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 그 충만함으로서 평강. 이건 참 좋죠, 그죠? 하나님께 다 내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평안. 자, 그렇다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좌절과 그 눈물과
그것도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간추려진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서 살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오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셨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셨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한 군데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 살롬이 나오죠. 이렇게 세상은, 이 세상 죄인들은 예수라는 평강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세상 평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느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뭐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풀어주신단 말이야. 저희들은 몰라도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게 보여졌다, 밝혀졌다, 알려졌다. 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어떤 언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못 알아들을 테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려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로마서 8장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목이라도 낼 것 같은 그런 담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적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이사야는 그 평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이게 살롬이거든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악이에요. 악.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만 구도의 길,
뭐 구도, 뭐 그 뭡니까? 순례자의 길, 뭐 스페인 가면 뭐 그렇게 걸어가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응?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이게 종교거든요. 막 기어 올라가도 올라가는 만큼 미끄러지고 올라가는 만큼 미끄러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길로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길 위에 있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게 그 길 위에 있는 자들, 이미 하나님께 찾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모든 노력을 쉬게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쉼,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한 아기로. 그게 우리 평강이에요. 누가복음 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전차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예요. 이 평화. 이 아기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곧 우리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 아기는 창세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평화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그 평강이 무엇으로 주어졌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은 예수님의 찔림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고 그의 상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평안은 바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평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는 평안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게 해결된 평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평안. 간과란 말은 안 본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죄도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 안 보세요. 간과 보지 않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먼저 나타나요. 죄가. 우리 죄를 안 짓는데 창세 전에 이미 죄가 먼저 있고 그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아들의 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 어떤 죄도 이미 묵시 안에서 창세전에 해결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아는 게 평안이에요. 심지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참 재밌죠? 앞에 있으면 보이겠는데 나 안 봐. 너희들 죄 안 볼 거야.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창세전에 확정하셨단 말입니다. 창세전입니다. 확정되었어요. 이 말은 창세전에 확정된 그 아들들의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종교 행위로도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르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를 더 보탤 수도 없고 하나를 더 뺄 수도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 은혜의 영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잠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입니다. 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여보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현실, 복음의 현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하늘의 평화, 십자가의 평강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첫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이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떤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한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도 이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며 모일 때마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의 기쁨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프 3일 동안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 그 천국의 평화와 그 천국의 희락과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묵시의 침노, 하나님 나라의 침노, 또 질이 따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에게서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